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64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그 9절 말씀 그 시작에 보게 되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부 곧 어린 양의 그 아내 그 신부를 네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아내는 그 이제 어떤 하나의 인격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내는 그 인격체가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대로 한다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이제 비유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는데 그 인격체가 아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제 그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물체인데 사물인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사물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겠죠.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살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안에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 아내라고 비유하면서 이것을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22장에도 나와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또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된다라는 성경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영원토록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말고 본문의 뒤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숱한 그 보석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렇게 보석으로 장식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다음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이 벽옥이라는 것은 이 당시 고대에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던 갖고 싶어하던 어떤 보석 중에 하나였어요. 또 수정 역시 마찬가지였고 맑은 그런 모습이다. 여기서 맑더라는 것은 결국 그 심령이 그 맑은 사람들, 심령이 청결한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런 그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는데 그 맑고 깨끗하고 이런 것이 순수한 그런 것이 수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벽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벽옥은 이제 영어 단어는 자스퍼라고 하는데 여기 이것은 대제사장에 있는 흉패에 박힌 12개의 값비싼 보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고대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했던 보석 중 하나고 점 또는 반점으로 된 돌로 빨강, 노랑, 갈색, 녹색 빛을 띠는 것이 일반인데
이 그림을 좀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것이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원석을 말하고 있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것을 이제 가공해서 이렇게 밝게 했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벽옥도 수정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당시에 벽옥은 사람들이 너무 그 선호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다는 겁니다. 밝게 빛나고 여러 가지 색이 있는 것인데 천국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천국은 그보다 더 아름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적인 면에서 또 봤던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다이아몬드는 없었죠. 있었지만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가치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천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보석을 얘기할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밝혀졌던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로 밝혀진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우리가 기록된 것보다는 더 아름다운 그런 세계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온갖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요, 12절부터 14절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살피면요, 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의 그런 개념이 있을까? 지금은 없어요. 그런 개념이 희박해졌고, 뭐 남왕국, 북왕국 분열이 된 다음에 남쪽 왕국, 유다 왕국과 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소수의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서 남왕국을 이뤘는데, 북왕국은 남왕국보다 일찌감치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 그들은 그 아수르 사람들이 했던 그 정책에 따라서 그 아수르 그 이방인들이 북왕국 지역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혼혈이 됐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끌려가서 혼혈이 돼가지고 그 혼혈된 백성들로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점점 이제 혼혈이 되면서 이제 거의 뭐 사라진 이런 상태였고, 남쪽 유다 지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범주가 넓어져 가지고 유대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이제 그 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그런 개념은 없는데 결국 이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상징성이 있고 또 대표성이 있다고 저는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 상징성과 대표성. 그러면 12지파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12지파의 바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의 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를 좀 보셔야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주셔야 되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는데 그 12지파의 이름이다. 여기 12지파니까 뭐 잘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럼 12사도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만이 소중한 것은 아니었죠. 그들만이.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성과 대표성이라는 것은 그들이 대표하는 것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그 12지파들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 했던 모든 것, 그 12사도들이 그 이 땅에 와서 이제 주님의 명령 받아서 특별히 택함 받아서 그들이 했던 모든 것,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 우리도 우리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그와 같은 상급과 영광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야 왜 12지파의 이름이냐, 왜 12사도의 12이름만 나와 있느냐,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밑에 내용 보면요,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한 내용은 단순히 자신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잘되고 잘 사는 것에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지만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거기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모든 그 신앙의 전통과 또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게 자기 아들들에게 뭐 재산 나눠주고 유산 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야곱이 그 간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니까 그것을 간직하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기 아들들을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축복한 거 보면 어떤 부분이 이것이 축복인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만한 그런 것이 있는데, 우선 나중에 이건 시간 있을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야곱이 12아들을 이렇게 축복했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이제 창세기 10장에 있죠. 거기 온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야곱은 그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모든 것을 이어가는 역사의 그 끈을 이어가는 그런 속에서 12아들을 축복을 했죠. 또 이제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 12지파를 더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그 맥락이,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그 야곱의 그 12아들, 12지파를 축복한 그런 모든 속에서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과 일치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모든 말씀, 그 율법에 나오는 그런 모든 약속에 포함이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대한 말씀 한번 보시자고요.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소생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모든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더 커나가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선 제일 먼저 택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장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인 거예요. 근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모든 목적을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실행하시려고 그러는데, 이들을 붙잡아 놓고 있었던 그 바로왕이 이들을 하나님의 그 장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들을 안 놔주는 겁니다.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까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내 아들 내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느냐. 네가 이들을 자유하게 놓기를 거절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에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근데 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그 바른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사는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대응책이 없어. 그 장자들은 다 죽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장자였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넣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이제 성취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어떤 계명을 줄 텐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하겠어요? 그렇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 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더 볼 거예요. 그다음에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니까 특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바로 그런 장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 장자로서 그럼 그 신분이 무엇인가 봤더니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세계 속에서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제2 행위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그 문 위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코헨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지는데 그것은 제사장, 주요 공직자 혹은 우두머리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행하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가 하고 있는 그 직무의 일부분이었지 그 제2행위 것이 전체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제사장이란 단어의 가장 초기의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의 직무는 원래 제사라기보다 곧 제의 행위를 하는 것보다도 신탁의 전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과 그 말씀을 또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지, 이것이 신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신탁의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신탁 예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에 의한 신탁, 그것을 봤을 때 이제 예스냐 노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스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노라고 말씀하시냐,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우림과 둠밈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우림과 둠밈을 어디서 하면 그 에봇이라는 그 복장, 거기 그 앞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주신 그 신탁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일을 할 때 제사장을 옆에 두고 있었어요. 두고서 그 제사장에 갖고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본 거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림과 둠밈을 딱 가지고 오면 그것이 예스 또는 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직접 말씀으로는 하지 않는데 성경에선 그 우림과 둠밈에 나타난 그런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은 되고 있어요. 이런 우림과 둠밈에 의한 신탁이 모세 시대와 사사 시대에 이미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는 이제 주로 세 가지였는데, 첫째로 제사장으로서 문자대로 하나님께 제사 행위를 드리는 이런 것, 여호와 앞에 있는 성소와 제단에 봉사하는 일도 그 직무의 한 가지였고, 두 번째로는 그 신탁, 하나님 말씀을 그 맡은 자로서 또 전달하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이 제사장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역시 제사장이었죠. 학사 에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 가르쳤고, 또 많은 레위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이제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소송을 또 취급할 수 있겠죠. 법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소송을 취급하고, 전쟁 시에는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를 식별하는 일 등을 임무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직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이 성직 제도에서 이제 세 계급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를 통틀어서 제사장 그룹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레위인 속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북왕국은 어땠습니까? 북왕국이, 남북 왕국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려지면서 북왕국은 이런 전통을 무시했어요.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통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일찌감치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못했어요. 많이 이제 신앙적으로 타락을 하고 하나님 등지고 해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멸망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든지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망한 그 포로기 시대에 여러 가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는 여전히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여전히 내게 있어서 나의 이 세상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속에서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고토라는 것은 빼앗긴 땅,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이고 예루살렘,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라가 망했지만 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장자,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지만, 그리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정말 새롭게, 나무가 이게 다 배임을 당했는데 그 구루터기에 남아있던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과정을 걷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부분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이스라엘 지파는 나라는 망해서도 그 지파의 어떤 정체성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제 신약시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가 택함받은 이런 모든 속에서는 유다 지파의 그 명목상으로는요, 문서상으로는 유다 지파 중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시죠. 이런 것이 나오는데, 로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시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부심을 패하겠느냐. 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을까?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뤘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못 나가게 했던 그 바로에게 이들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장자의 역할이 무엇이었어요? 이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많이 전파가 됐어요. 전파가 됐고 나라는 망했지만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소수지만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제 그의 어떤 큰 변화를, 대단한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가버나움에 이제 머무르셨어요.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들도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던 그곳 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그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도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선교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제 온 세계를 이제 품으시는 것을 본격 이제 가시화한 것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그 머물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거기서 그런 그 많은 민족이 있는 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이죠. 그다음에 사마리아인들, 또 이방인들, 그들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러면서 12제자를 택하셨어요. 이후에 바울이 그 성령 가운데 이제 역사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12문에 그 위에 그 12지파 이름이 있는가? 여기서 유대인의 남인 것 같아요. 도대체 유대인이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에게 희망을 버리시지 않는가. 이것은 오늘 본문에 12문에 거룩한 예루살렘 12문에 그 이름이 12지파 이름이 기록된 것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은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할례의 육이 무엇이냐, 범사이 많다 이거죠. 근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첫째는이라고 해서 둘째는 있을 것이다 안 나와요. 여기 첫째는이라는 것은 그 가장 최고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장 이들이 최고로 잘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서수가 아닙니다. 첫째는 둘째는 이것이 아니에요. 이게 첫째는 거기서 최고로 일이 잘한 것에 최고를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이냐 했을 때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게 맡았음이니라 밑에 맡았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피스티오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오는 믿다, 신뢰하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믿었을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로서 자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주님께로부터 엄청나게 책망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사에 있었죠.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죠. 율법에 대한 전문가라고 했는데 주님께로부터 굉장히 많은 책망 받았어요. 잘못 믿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첫째는 제가 제일 잘한 것, 최고 잘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시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 말씀 믿음을 패하겠느냐.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거죠.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율법주의자였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엉터리 같은 이런 율법 학자들, 지도자들 많이 있었다. 여기서 바울도 자기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않으면 어찌하려.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믿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으심을 패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을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이사야서가 말하는 남은 자의 개념에서 남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율법의 그 근본이 지켜져 왔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 진정한 율법의 그 의미를 가치를 전달하셨고 그것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도 성령 받아서 이제 그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의 나음, 유대인의 그 수고, 공로가 예수님께까지 그 영향을 주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행했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석을 주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그것이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또 어떻게 해요? 널리 전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12지파가 있는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근데 그들에 의해서 그 율법을 믿고 지켜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이 세상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은 여전히 이어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톤 터치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던 이런 사람들,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그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율법의 핵심, 압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대로 해석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죠. 아직 부족한 데 있었지만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련하게 그냥 좀 분명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제자들은 확실하게 알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그러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중심한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전파자가 됐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12지파,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남은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다가 그들에 의해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12제자를 택하셨고,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가 됐고, 또 그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복음 전파가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12지파 큰일 한 거예요. 12제자들, 12사도 큰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이름이 기록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본다면 12지파의 이름이 성문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12그 제자, 그 12사도들의 이름이, 그 다음에 그 주춧돌, 성이 이제 둘러있는데 그 성의 주춧돌, 중간중간에 어떤 기둥도 세워야 되고 하니까 그 주춧돌이 있지 않습니까? 성벽을 세우는데 거기에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12지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사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어올 때 12지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 그 장자로서의 명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진정한 종,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했을 때 그 말씀하고 있는 남종과 여종은 예수 믿는 남자, 예수 믿는 여자만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이어와서 12사도가 이어왔는데 그 주의 복을 받고 온전히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12지파의 이름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12사도의 이름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은 결국 상징성과 더불어 대표성이다. 우리 졸업식 할 때 누구 상 받을 때 다 나와서 받지 못하니까, 또 졸업장 받을 때 뭐 다, 요즘은 또 한 사람 다 주던데 워낙 많으면 다 하지 못하니까 대표가 한 사람 나와서 받는 거죠. 그 대표성이다, 상징성이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불러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12제자들, 그들이 주님의 명령받아서 온전하게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광이 있듯이 우리도 그 반열에 설 정도로 신앙생활에 또 주 앞에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땐 그 대표성 있는 이름,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모든 이름에 우리도 들어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꼭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분들과 성곽을 청량하라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네, 여기서는 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그 말은 12진법의 근거한 측정치입니다. 12,000이니까 12,000, 12과 그다음에 그 저기 1000이 이어지게 되죠. 1000은 10진법이고 이제 12는 이제 12진법인데 고대 사회에서 그 12진법, 농경 사회에서는 12진법이 많이 통했어요. 1년,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기절 하는데 1년 할 땐 12번에 12달을 치는 것이죠. 이것도 그렇게 한 사이클 돌아가는데, 농경사에서 한 사이클 돌아가는 건데 음력으로 치면 12번 이제 보름달이 뜨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이클 맞춰서 12진법을 쓰고, 특별히 또 애굽에서는 이제 10진법을 썼는데 그 12진법과 10진법을 쓰는데 이것은 다 만수, 꽉 찬 그런 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12진법에 근거한 측정지로서 12,000 스타디온이 나옵니다. 1스타디온은 185m고 이때 12,000 스타디온의 것을 185 곱하면 그 거리가 2,200km가 됩니다. 그래서 성을 전체에 청량했는데 2,200km, 그게 아주 넓은 것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보다 거의 비슷할까, 이렇게 사각으로 하게 되면 별로 크게 넓은 것 같지 않은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기 다 살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의 또 상징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만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또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살기에 충분한 그런 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충분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17절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세 청량이다. 그 성곽을 청량했다고 그랬는데, 이 성곽이라는 것은 그 성벽을 말하는 거죠. 성벽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 성곽을 청량하는데 244 규빗이다라고 할 때 이것도 전체 그 높이와 가로 세로 높이인데, 높이가 뭐 또 다 각각 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 성을 청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었고, 성곽을 청량하니까 244 규빗이라고 할 때, 이 규빗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른이 이렇게 팔꿈치에서 팔꿈치 하고 손끝에 해가지고 그래서 한 뼘 더 하면 이게 한 규빗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청량 도구로서 그 청량 칠을 한다고 할 때, 칠을 말한다면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도 144니까 이것도 12 곱하기 12 하면 244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만수가 된다. 그래서 이게 성을 청량했고 성곽을 청량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성, 그 다음에 성곽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것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이 속에서 이후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대로 어떤 보석을 둘러싸여 있는지 이런 것을 했는데, 숫자에서 12,000 또 244, 그래서 12진법과 10진법 만수의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할 만큼 충분하게 모든 것을 온전히 하는 그런 수치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성을 청량하니까 그 12,000 스타디온이 됐는데, 성곽을 청량을 했어요. 성을 청량했는데 244 규빗이다. 그리고 그 성을 청량했을 때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랬으니까 이것은 그 장과 광과 고가 그 가로 세로 높이 할 때 이렇게 되니까 좀 무엇이 되겠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무엇이겠어요? 제가 여기 썼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육미시로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함을 의미한다. 거룩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 또 하나님의 공정함을 우리가 실천했던 이런 사람들. 공정함은 무엇입니까? 공정함의 대표적인 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때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또 뭔가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에서 그것을 재물도 쓰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거 흔치가 않아요. 같이 나눠 쓰고 공유한 겁니다. 공유하고 또 내 것 가진 거 있으면 그것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추구해서 핍절한 사람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공정함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늘 공정함을 얘기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공정함, 공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다음에 공정한 삶을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그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육면체라는 것은 정육면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이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 가로 세로 높이, 그러니까 장과 광과 고가 같게 하는 것이 또 이제 구약 성경에 솔로몬 성전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밑에 열왕기상 6장 19절부터 20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안의 내소를 예비했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내소라는 것은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그 이제 지금 말하면 잘 알고 있는 것은 지성소죠. 지성소를 만드는데 지성소의 그 속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규빗이었고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공의로운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공평하고 공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규범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머물고
또 그것을 영광 누리시는 그런 모든 것에 충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가로 세로 높이 모든 것이 똑같은 수치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함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 많이 연약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도 힘써서 그 길을 걸어서 넉넉히 주님 나라 들어가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그 길을 날마다 걷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